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라서 새삼스럽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거듭나시고 앉아 계시는 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 간에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시 한번 배워보고 새겨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를 표현하기를 그런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의미하여 지켰고, 또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란 뜻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대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말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었으며 요한복음 19장 37구절을 보면은 부자였습니다. 본문에서 니고데모를 표현하기를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성공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이런 삶을 살도록 비는 마음에서 니고데모, 즉 백성의 정복자란 이름을 붙여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태어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그 성공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았고, 그는 이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그가 바랐던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의 내면을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요한복음에서 밤이란 단어는 사람의 그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성경을 가르친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노라는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요 선생이었지만, 원하는 것은 모두 살 수 있었던 부자였지만 성경은 그의 내면을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삶 속에서 소유하며 행하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표적을 말하며 무엇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께란 그의 존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 2절을 종합해보면 니고데모는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했고 영적인 걸 사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것도 모든 삶의 성취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의 관심사는 표적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물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에 대한 대답으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2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 그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핵심을 찌른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다시 육체적으로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갖고 있고 많은 명예를 갖고 있고 하더라도 그가 영적으로는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아이가 아니고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다시 태어남은 물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의 삶은 니고데모와 같이 부모의 바람 속에서 사회의 기대 속에서 세상의 요구 속에서 맞춰진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의 제약된 본성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영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임해야 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생명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태어나면서 얻게 된 육적인 생명으로서가 아니라 성장하면서 소유하게 된 모든 부귀 영화로도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얻게 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원어로 뜻을 보면 다스린다, 하나님께 다스린다, 그런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는 땅, 백성,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내면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개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이렇듯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됩니다. 니고데모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성취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 가르쳤지만은 정작 자신은 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매일 외우며 지키며 가르쳤지만 그것이 그에게 영적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밤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소유 문제로 많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소유 문제로 자녀들을 양육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예전에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한 책을 아주 은혜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어령 씨는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이라는 칭송을 받으시면서 사시는 분인데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문학 박사요, 또 이화여대 교수였고 또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위원장이었으며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이십니다. 그는 최고의 학벌의 시인이요 작가로서 성공한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자녀도 한때는 미국에서 변호사와 검사로서 모범적인 성공의 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의 이혼과 손주의 그 자폐증과 죽음을 시작으로 그의 삶은 밤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 재력으로도 정치적인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딸의 아픔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딸의 전도로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통하여 간증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는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 있는데 그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너의 생일이고 우연히도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너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 것 같구나. 아니지,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물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의 소유는 딸의 암과 시력을 치료하는데 무기력했습니다. 손주의 자폐증 증상과 죽음 앞에서도 무기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일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 고독에서 건져줄 것이 세상에 있었다면 신앙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의 발매 고독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은 딸의 존재를 변화시켰고 이여령 씨의 존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여령 씨는 지금 전국을 투어하시면서 간증 사역을 섬기고 계시죠. 그 따님은 목회자가 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다가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간증하는 그 대목 중에서 자신은 그동안 그 지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지식은 자기의 그런 그 거듭남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생명을 주더라. 그래서 자기는 지식을 위해 살았던 것이 이제는 그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자신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그동안 소유에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존재의 문제 앞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의 변화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을 찾고 앞으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신학과 신앙이 참 현대사에서 혼란 속에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현재 살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전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의 은혜와 그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미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심판은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을 시작해서 온갖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에도 이 땅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용주의와 개인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에 흐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믿게 하는 거죠. 동성결혼은 합법화되고 젊은이들은 음란과 쾌락 문화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마다 빛으로 오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사는 길만이 평안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에 살 때 하늘나라의 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날마다 새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의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넘쳐 흘러서 나눠주는 충만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